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깊은 곳에서 감사가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지요. 교회력, 다시 말하면 교회의 달력으로는 11월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첫 주가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절기가 되는데, 이 1년을 마무리를 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해 동안 감사하고 찬송 드릴 일만 있으셨나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힘든 일 많으셨죠. 네, 저도 한 해를 감사주일이 되면 돌아보거든요. 목회적으로도 돌아보고 개인적으로도 돌아보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진짜 정말 오만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야기 못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이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속이 상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또 생기발랄하게 살아서 이 목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감사만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울한 인생을 혹시 보내신 것은 아니십니까? 저는 인생은 특별히 더 행복하고 특별히 더 불행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사는데 그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 똑같은 일들 만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가 시편 10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많았을까? 그리고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만민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까? 저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입장에서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은 불평하고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의 성도는 우리하고 다른 천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주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산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의 노래가 시편 105편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소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데이비드 소페르가 쓴 책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하고 수도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하고 수도원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하고 수도원의 공통점은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산다는 게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감옥도 좁은 공간 안에 갇혀서 밖에 안 나가고 갇혀 살죠. 수도원도 마찬가지, 수도사들이 막 밖에 다니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속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수도원들이 참 많은데 어떤 수도원은 동굴 하나 덜렁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좁은 독방 같은 동굴 안에서 평생 살다가 유골로 썩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이 공통점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감옥은 그냥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수도원은 눈을 뜰 때에도 눈을 감을 때에도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죠. 예. 여러분, 자고 깨는 모든 순간이 감사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그런 삶이 나에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강물 같은 평화와 샘솟는 은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 속에서 사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감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러 아뢰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도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보면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배고파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40에 하나 감한 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매인데요, 39대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디도서까지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 책에서 바울은 매 순간마다 축제를 누립니다. 축제를. 무슨 축제냐 하면 기쁨의 축제. 기쁨의 축제.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누렸던 축제는 기쁨의 축제인데, 그 축제의 그랑프리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의 향기가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똑똑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간수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서 간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예?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 그 당하는 모든 고통을 없애주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삶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넘어서 버렸으니 그 삶에는 축제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 추수감사 특세 마지막 날 금요일 밤 예배 때 나눴던 얘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평생에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일을 끝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것이 바울에게 모든 것이에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부담감, 절망감, 힘든 거,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될까? 이런 마음이 더 많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짧은 입술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겐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감사의 축제, 기쁨의 축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저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똑똑한 지식만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경험해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그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으로도 이거는, 내 경험상으로도 이건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이루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이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될 줄로 생각했던 그 일이 아니에요. 기이하다는 얘기는 그럴 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 하나님께 절대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넘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이한 일을 주실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00살 돼서 난 이 정말 도저히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가서 순종을 해요. 이거 사람이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미친놈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드린다는 거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내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지금 백성들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 시퍼런 홍해물이 있고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홍해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시커먼 물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고 시커먼 물에 발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순종이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인류 최초의 고대 도시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인류 최초의 첨단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규격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10,000년에 이미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런데 이런 도시를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만에 무너지리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돌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민족 대대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모세는 갈라진 홍해로 백성을 해방시키고, 여호수아는 무너져 내린 여리고를 밟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이한 일이. 이거는 그럴 줄 알았어의 일이 아니에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이한 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이지, 대충 교회 다니면서 믿어서 이런 기이한 일 볼 수 없어요. 대충 교회 다니면서 뭘 우리는 누릴 수 있느냐? 말씀 잘 듣고, 오늘 설교 잘 들었다, 마음 편안하다, 교회 왔다 가니 마음 편해,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그 바탕에 기이한 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이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1994년에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된 여인이 있습니다.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18개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에 걸려서 열병 때문에 양쪽 귀 청각을 완벽하게 100% 청각을 잃었어요. 근데 아리따우니까 이제 미스 아메리카의 챌린지에 나간 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나온 사람들이 장기자랑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 자매는 발레를 하게 됐어요. 발레를 하는데, 여러분, 음악이 들려야 음악하고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음악이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1초만 틀려도 음악하고 동작하고 다르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정말 무섭게 연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경연을 할 때 발레를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사인을 딱 주면서 음악이 나오고 춤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동작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놓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평안하게 춤을 완벽하게 췄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가산점을 많이 받았겠죠. 미스 아메리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훈련하셨습니까?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고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발레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내 가슴 속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이한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판단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 해를 지나오면서 돌아보십시오. 너무 힘들었다. 그때 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죽을 길로 갔을까. 이렇게 후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은 비록 잘못된 것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또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기이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2절로 3절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3절 끝에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넘치고 풍요롭고, 이게 지금 시편 105편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되세요? 그냥 감사하게 되세요? 그냥 찬송이 되세요? 죽을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막 오는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고 이렇게 가능하세요?
미쳤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런 찬송이 나와? 그래, 나는 그냥 좋아. 이게 되세요? 유럽에서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유럽 목사님들 진급 과정도 보살피고 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유럽에서 목회가요 힘듭니다. 몇몇 교회를 빼놓고는요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열매도 없고 힘들고 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몸도 자꾸만 무너지는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말기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역도 힘든데 이거 우리나라처럼 무슨 의료보장 같은 게 잘 돼 있습니까? 그 나라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다 했는데 낙심된 마음밖에 없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그런데 지금 유방암 말기여서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다가 떠나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교회가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라 하도 안 하던 교인들이 몇 안 되는 교인들인데 10명 남지. 그 사람들이 매일 예배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목사님이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하기 위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고 교인들도 다 놀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일이 왜 그분의 일만 될까? 우리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이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그렇게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냥 온갖 것들을 쥐어짜내서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불평만 나더니 하나님 앞에 턱 맡겨놓고 이 병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남았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요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쥐어짜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내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그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말하잖아요.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2절에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송하고 4절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 마음은 날마다 즐겁고. 우리랑 똑같이 사는데 이 시편 105편의 시인들 우리랑 다른 인생을 살았겠어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변명할 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부족해? 왜 저렇게 욕심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완성된 성자가 아니에요.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놓치시면 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찬송으로 뒤덮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 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군지를 7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저는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바꿔서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기이한 일을 볼 수 있고, 그는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와 찬송이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바꿔서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왕, 나의 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술집의 주인이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는 거 아시죠? 변화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심으로 된 변화는 3일, 4일, 5일 지나면 끝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끊임없는 변화 속에 살게 되는데 이분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술집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술집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술집 문 닫는 거죠. 술집 문 닫는 거예요. 이걸 닫으면 어떻게 해? 이걸 닫으면 내 밥줄인데. 근데 이분은 그걸 닫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안 팔면 뭘 팔어? 밥을 파는 거죠, 밥을.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망하게 두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결단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안 아깝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6.1 전쟁입니다. 6.1 전쟁은요, 군사 전략가들이 이미 판가름을 냈습니다. 아랍이 이긴다. 그냥 금방 이긴다. 왜? 전력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랍은 오일 달러를 통해 가지고 온갖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아랍이 아니고 연합군이거든요. 아랍 연합군. 그러니까 이 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군사 전력가들이 분석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 우리에게는 이 무기로 너희들을 이길 거야. 그리고 그 무기로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합니다. 나중에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저 안 믿는 사람도 죽겠으면 아이쿠 하나님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아이쿠 하나님 하는 정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사람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이 속에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 머리만 믿고 가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드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힘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앞이 캄캄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잃어버린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안 봅니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보고, 내 속에 감사와 찬송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이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에 들어가면 어둡고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하고 아무리 정글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건 천진데,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시편 105편의 성도의 이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광야로 도망쳐 나오잖아요. 살인죄를 짓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애를 낳았을 때 애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면 이렇게 졌어요. 나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졌어요. 이름을 나는 방랑하는 자, 나는 버려진 자, 게르솜,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이름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자식이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 지어가지고 태어나는 자식 어디 있어요? 부모가 다 짓지.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 이름 속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 죽겠다 이렇게 지었으니 정말 죽겠던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애 낳고 살 때는 그래도 양이라도 키우면서 정착해가지고 살았지. 이건 뭐 그냥 불같은 광야를 매일 걸어야 하고, 양식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 하나도 변변한 게 없는 데를 가는데, 신명기 2장 7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40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온 천지가 부족한데 모세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절기가 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가 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셔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속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의 결과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속에 부어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넘치는 잔의 은혜 속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 감사이고 찬양인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여기로 끝나지 마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진정한 추수감사의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온통 부족한 것뿐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자식보리 거기도 부족하고 부부관계도 부족하고 인생을 살펴봐도 부족하고 직장생활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세워주시고 더욱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룩한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